오늘 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성경의 구절, 그리고 또 찬양으로도 부르는 가사, 이 본문을 가지고 문들아 머리 들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기에, 그리고 찬양도 많이 부르시기에 여기에 뭐 선한 새로운 해석이 있을까, 그리고 또 음력으로 따지면 이제 새로 시작하는 1월 1일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또 이렇게 절기와 맞을까,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또 생각되시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하셨고,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기 전에 이 말씀이 기록된 배경을 여러분들에게 좀 먼저 나누어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다윗의 기쁨, 다윗의 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어 드렸죠.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기억이 나실 텐데, 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가장 하기를 원했던 일이 뭐냐면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고 돌아오는 일이었습니다. 사울 왕 때 그 법궤가 돌아왔지만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 있었기 때문에 법궤가 그들 눈에 보이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변방에 처박아 두었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은 그가 왕위에 오른 뒤에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이 이스라엘의 중앙에 가져올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드디어 가져오게 되었고, 그 가져오면서 그가 너무 기뻐서 춤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그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다윗의 기쁨, 이 다윗의 춤이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24편은요 바로 그 상황에서 쓰여진 시예요. 이해되세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너무 기뻐서, 그리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해서 올려드렸던 시의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의 내용은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예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그것을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보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짝이 맞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드렸던 성경의 본문과, 그리고 이 시편 24편을 보면 그때 바울이 그렇게 기뻐가지고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춤을 췄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 다윗이 중간에 와서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는도다. 어떻게 보면 문맥상 맞고 상황상 맞는 이야기지만 왜 다윗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었을까? 여러분, 제가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과 같이 좀 나누기를 원하고, 이것이 2009년 한 해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질 수 있을지를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실은요, 이 문자적으로 그냥 보면서 문들아 머리 들어라, 왕이 들어가신다, 이거 그렇게 얘기하면 풀 말이 없어요.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문 들면 되는 거고 왕이 들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실은 다윗의 내면 세계를 보면서 다윗의 내면에서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이런 고백이 나왔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다윗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시원해졌다고, 다윗은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라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 흔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 자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유독히 성경을 읽을 때 다윗의 행적들을 봐갈 때마다 도대체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사람이었을까? 여러분, 저는 오늘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성경을 한번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여러분 아시죠? 제가 한번 일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다윗은 맨 처음에 왕이 되기 전에 뭐 했던 사람입니까? 양을 쳤던 사람이었습니다.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목자라고 하는 직업은 너무나 고된 직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양들을 식용으로 길러내는 것보다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목자의 의무는 무엇이었냐면, 가장 중요한 의무는 1년에 한 번 드릴 유월절 어린 양, 그 양을 키워내는 데 집중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유월절 어린 양은 흠도 없고 점도 없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상처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목자들은 밤에 잠도 잘 못 잤대요. 왜냐하면 잠을 자는데 맹수가 와서 잠자던 양들이 놀라서 후다닥 달려가다가 그나마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던 양들이 상처가 나고, 그리고 또 여러 몸에 흠집이 생기면 다 도루묵이 돼버리잖아요. 잠을 못 자고 양을 지키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가 다윗에게, 그 어린 다윗에게, 소년인 그 다윗에게 그 일을 맡긴 겁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시편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다윗이 그 일을 어떻게 행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시편의 한 군데를 보면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 다윗은 그 일을 성실히 공교함으로 행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다윗이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이 내가 소년이지만 이 일을 맡기셨을 때는 이 일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소년 다윗이 그 들판에서 그 양들을 지키고 키워나갈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왜냐하면 맹수가 오잖아요. 저는 처음부터 곰이 왔다고 생각 안 해요. 처음부터 사자가 왔다고 생각 안 합니다. 다윗이 감당할 만한 늑대나 이리가 먼저 왔겠죠. 그런데 그 늑대나 이리가 왔을 때 이 다윗이 믿음을 가지고 그 싸워서 그 입에서 양들을 지켜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닥쳐진 현실 앞에 문제들을 하나씩 극복해 가면서 다윗 안에 있는 믿음은 머릿속에 있는 믿음,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바로 경험되어지는 믿음으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놀라운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질 때 그 믿음은 능력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그 믿음은 힘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 믿음이 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요, 그 속에서 처음에는 늑대도 이기고 이리도 이기다가 나중에 사자가 오고 곰이 왔을 때 늑대와 이리 속에서도 이겨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사자와 곰 속에서도 이겨가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커져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에게 있어서 그 양들을 치는 광야는 다윗 자신에게 있어서 훈련 학교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의 훈련 학교를 주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훈련 학교의 시간들을 잘 이수하지 못하죠. 그래서 그 훈련 학교들이 너무나 힘들다고 뛰쳐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힘들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윗이 이리와 늑대와 곰과 사자에서 그 양들을 끄집어냈을 때 아무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시는 분이 계셨어요.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카운트하고 계셨습니다. 그 광야의 훈련의 시간은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렸던 기초가 이 자리에서 놓여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시간, 아무도 봐주지 않는 그 시간,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는 그 시간, 그러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 경험화되어지고, 경험되어진 그 믿음 때문에 신뢰와 확신이 생기고 더 큰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이 또 구체화되고, 여러분, 그러면서 다윗은 어리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갔던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 한 번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님들을 찾아갔잖아요. 그런데 그때 블레셋 나라의 군사인 이 골리앗이 말이죠, 그 골리앗이 나와서 기골이 장대하고 갑옷을 입고, 그리고 또 그 전쟁에 능한 그 블레셋 사람 장군인 이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죠. 너희 하나님을 믿는 백성 이스라엘아, 니네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다면 그 믿음 안에서 나와 싸워봐라. 여러분, 뭐 그렇게 기골이 장대하고 말이죠, 그리고 전쟁에 능한 그 골리앗이 나와서 그냥 사람들을 위협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기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울 왕도, 그리고 어느 누구도 그 앞에 담대히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이 다윗이 내가 나가겠다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일전에 또 한 번 얘기 드렸죠.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우리가 그것만 본다면 다윗은 사이코입니다. 그죠? 자기가 뭔데?
그죠?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고, 그리고 군사훈련 받은 적도 없고, 그리고 또 갑옷도 입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가 나가 싸우겠대요. 얼마나 급했는지 그런데도 보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골리앗 앞에 선 다윗, 여러분 이거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뭘 가지고 나갔습니까? 갑옷 입고 나갔어요? 창 가지고 나갔어요? 아니면 훈련을 좀 연습하고 나갔나요? 아니에요. 뭐 가지고 나갔어요? 물맷돌 가지고 나갔어요. 그 물맷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훈련 학교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도구예요. 그 도구 가지고 나간 거예요. 내가 지금 이 골리앗 앞에 선 것은 나의 어떤 돈키호테적인 기질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용기가 있고 능력이 있고 세상적인 기술이 있어서 나왔다는 게 아니에요. 그 훈련 학교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킨 그 믿음, 확신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없인 여김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 믿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만큼 경험케 해주셨다라고 하는 그 마음속의 확신이 그로 하여금 골리앗 앞에 나가게 한 거예요. 그리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골리앗도 넘어뜨리시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죠? 다윗은 이 모든 경험들 속에서 뭘 알았을까요?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확신이 되어야 돼요.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믿으실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믿음이 경험적으로 경험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른 바죠. 그래서 이 다윗에게는 그 믿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하다, 하나님 한 분이면 이 세상의 어떤 장벽들도 다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그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이 그 믿음 안에서 그가 왕이 되자마자 뭐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중앙에 좌정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었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법궤를 지금 가지고 오려고 하잖아요. 80년 동안 변방에 방치되어 있었던 그 법궤, 비록 이스라엘 나라 안에 있었지만 중앙에 좌정하지 못하고 변방에 좌정했었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우리의 마음밭이라고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변방에 있을 때는 여러분 우리를 온전하게 통치하시지 못합니다. 변방에 있었던 그 법궤가 중앙으로 올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상징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나를 왕으로 만드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고, 그때 우리는 기쁨을 맛볼 수 있고, 그때 우리는 이 나라는 평안하고 안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평안함이, 평탄함이 있을 겁니다라고 지금 고백하면서 지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오늘 7절부터 10절까지를 보시라고 하는 거죠. 그때 이 다윗이 먼저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문들아 머리 들어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다윗은 지금 막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죠. 춤을 추면서 그 법궤를 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문 앞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요? 왜냐하면 이 기쁨은, 이 고백은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사람만이 이 고백이 어떤 의미인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데 보통요 왕이 그 성문을 왔다 갔다 할 때 자 왕이 들어가신다, 문을 열어라 닫아라 명령하는 사람 신하들이거든요. 신하들이 그 이야기들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이 자기의 입을 열어서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문들아 머리 들어라, 이 말은 뭐냐 하면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정중앙에 좌정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닫혀있는 모든 문들아 열릴지어다라고 지금 왕이 너무나 기뻐가지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가시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들어가시는데 이것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신하의 몫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것을 경험한 자의 몫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기쁜지를 아는 사람의 몫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하에게 그 고백을 맡기지 않았어요. 다윗은 자기가 입을 열어가지고 그 성을 향해서 외치기 시작하는 거죠. 문들아 머리 들어라 라고 외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2차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해 보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다윗은 문들아 머리 들어라 라고 고백했을 때 그것은 당장 지금 그 예루살렘 성문이 막혀 있는 것들을 열기 위해서 외친 고백이지만 그 안에는 귀한 영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앞장서 가실 때 막혀 있는 모든 것들은 열려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앞장서 가실 때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방해물들은 열려질 수 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지금까지의 삶이었어요. 이리가 오고 늑대가 오고 사자가 오고 골리앗이 가로막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앞장서 가시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수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뚫어질 수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열려질 수 있어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면서 외친 거죠. 문들아 머리 들어라. 너무 기쁜 거죠. 이것은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뭐냐면 너무 그 어떤 사람이 애인을 기다렸든지 아니면 사랑하는 엄마를 기다렸든지 그런데 오는 거죠. 이야 엄마가 오신다 뭐 이런 표현이에요. 이야 사랑하는 애인이 온다 이런 표현이에요. 너무 기뻐서. 그죠? 그 안에서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다윗의 이 고백은 이제 애인도 엄마도 아닌 이 땅의 온전한 통치자이신 그 왕 되신 하나님께서 들어가시는데 막혀있는 모든 것들은 다 열려라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고백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원한 문들아 열려라 이랬어요. 여러분, 문들이 열리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왜 영원한 문들아 열릴지어다 이랬을까요? 지금 여러분 눈앞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문은 영원한 문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 다윗이 영원한 문들아 열릴지어다 들릴지어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1차적으로 보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앞장서 가시는데 문이 닫혀 있으면 그 안은 못 들어가죠. 그래서 다윗이 기쁨으로 문을 열어라라고 지금 외친 거예요, 신하들에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요 항상 한 번 되어지는 일, 그 일에 만족할 수 있어요. 하나님 지금 내 앞에 이런 일이 가로막혀 있고요, 하나님 지금 내 앞에 이런 장애물들이 있고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고 끝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우리와 다르더라고요. 뭐냐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한 번 일하실 때에는 그 일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항상 한 번 일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동일한 문제가 있어질 일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그 모든 것들을 앞일들을 다 뚫어 놓으시고 다 계획해 놓으시고 그 모든 일들을 다 정리해 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그것을 봤어요. 하나님이 한 번 일을 하시는데 그 한 번 일하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번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그 일을 지속해 나가실 하나님을 본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얘기한 거예요. 지금 여호와의 궤가 앞장서 가면서 닫힌 문들이 열려지겠지만 이것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장서 가실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영원까지 계획해 놓으셨고 그 영원까지 이르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이 다 열려질 것을 이미 선포한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해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당장 눈앞에 막혀있는 것, 그것만 해결되어지기를 원하지만 다윗이 우리와 다른 점은 바로 그런 점이에요. 그것도 열려질 것을 확신하지만 그 열려진 한 번의 문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그래서 영원한 문들아 열릴지어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을 때에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만들어 주셨을 때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나를 향한 목적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한 번 일하셨을 때 그것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계획, 목적을 세워놓으신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에 대한 계획을 보여주세요. 나에 대한 계획을 가르쳐 주세요. 목적을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 순간 계획을 세워서 나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이름이 등록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영원한 계획을 세워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그 광야의 훈련 학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본성을 너무나 깊게 체험해 간 거예요. 우리는 하나만 보지만 다윗은 그 이상의 것들을 보는 거죠. 오목을 둘 때에도, 그리고 바둑을 둘 때에도 누가 이겨요? 세수, 네수, 다섯수 앞을 보는 사람이 이기지 않습니까? 이 다윗은 영적으로 그렇게 먼저 앞서가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본 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문들아 열릴지어다. 한번 열린 문들이 이 하나님만 앞장서 가시면 지속적으로 열려질 것이고 지속적으로 뚫어질 것을 믿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다윗의 기쁨이었습니다. 왜요? 지금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가면서 한 번 열려진 이 문은 한 번 열려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한, 하나님이 앞장서 가시는 한 영원히 열려질 문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한 번 하신 일로 만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예를 더 들게요. 예수님이 둘씩 짝지어서 제자들을 전도여행을 보내시잖아요. 그때 이 제자들이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막 기뻤어요. 왜냐하면 귀신들이 물러가고, 그리고 또 예수님처럼 그 사람들이 울면서 돌아오고, 그게 얼마나 전도자에게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막 보고하는 거죠. 예수님 너무 기뻤어요. 막 우리가 기도하니까 귀신들이 떠나가고요. 예수님 너무 기뻤어요. 사람들이 울면서 돌아오더라고요. 그때 예수님이 물론 기쁘셨지만 그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그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그들이 돌아옴으로 그 일들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나님께 기록됨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뭐예요? 현상에 일어나는 일로 만족하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로 끝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을 준비하고 영원을 계획하고 영원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오늘 다윗의 고백은 바로 그러한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살아가면서 이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내 신앙이고 내 고백이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문제만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한 번의 일을 통해서 영원을 뚫고 영원을 준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이 문들이 머리를 들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왕이 들어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왕이 누구십니까? 그 문들을 열 수 있는 참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참 주인이 들어가시는데 누가 닫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화나 그리고 소설이나 그리고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어떤 때 보면 주인이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이 또는 만든 사람만이 열고 닫을 수 있는 문을 우리가 간혹 보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십니다. 여러분, 한 번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그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닫혀져 있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문들아 머리 들어라 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어떤 고백이냐면 하나님만이 참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참 주인이 나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앞에 누가 막을 쏘냐 이거죠. 네? 어릴 때 만화 영화를 봤습니다. 즐겨. 그때 봤던 만화 영화가 노보트 태권브이, 그 다음에 마징가 제트, 짱가, 독수리 오형제. 그런데 제가 어떤 건지 지금 명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은 거기 보면 짱가 노래였던 것 같아요. 어디선가 누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짜짜짜짜짜 짱가 뭐 이러면서 나오는데요. 그 짱가가 나가면요, 두려울 게 없다는 거예요. 무서울 게 없다는 거죠.
그때 어릴 때 그것을 보며 같이 따라 부르고, 그래, 짱가만 나가면 두려울 게 없다. 모든 적들은 다 무너진다. 아주 전투적으로 그 짱가를 보면서 기뻐하고 그리고 승리에 도취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릴 때였고, 지금은 알죠. 짱가가 없다라는 걸. 짱가 같은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런데 짱가보다 더 위대한 분을 알았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의 고백이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뭐냐면 그 하나님만 가시면 막혀있는 게 없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참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문들이 머리를 들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문 안으로 들어가시는 왕은 힘없는 왕이 아니라 영광이 가득한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영광의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에 취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문을 보고 뉴스를 들어보니까 미국 역사상 이래로 최대 지지율을 받는 80%에 육박하는, 굉장하지 않습니까? 물론 20%에 지지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케네디보다 더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지지율이 곧 뭐예요? 그 대통령의 영광이에요. 이해되세요? 왜요? 그만큼 그 대통령을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존경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그 대통령의 영광이라는 거죠. 이명박 대통령 취임할 때 50%였어요. 얼마 전에 좀 잘한다고 밑바닥에 30%까지 올라갔다가 지난주에 봤더니 20%로 곤두박질 쳐졌다 그러더라고요. 그 20%가 지금의 이명박 대통령의 영광이에요. 저는 지금 우리 대통령을 해하고자 아니면 높여보자 이런 마음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영광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그대로 풀어보자면 영광으로 가득 찬, 영광으로 충만한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이 그 취임할 때요, 보니까 워싱턴으로 통하는 모든 길들을 차단하고 군대가 동원되고 특공대가 동원되고 저격수가 동원돼서 80%의 지지율을 받는 세계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오바마 대통령을 보호하고 경호하려고 노력하더라고요. 80%,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도 그렇게 보호하고 경호한다고 한다면 지금 다윗은 그거예요. 이분은 만왕의 왕이세요. 영광으로 가득 찬 분이세요. 그분이 그 안으로 들어가시는데 문들이 머리를 들어야죠. 그죠? 막을 게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그 신앙의 고백 안에서 문들아 머리 들어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 영광의 왕이 뉘시뇨라고 다윗이 또 고백하면서 얘기해요. 그분은 강하시고 전쟁에 능한 왕이시고 만군의 여호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고대 근동의 시대에서는요,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성패가 좌우되고 그리고 흥망성쇠가 좌우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났잖아요. 근데 전쟁에 특별한 무기가 없어요. 누가 왕이 되느냐는 왜 중요하냐면, 왕은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앞장서서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통 왕을 보면요, 왕이 기골이 장대하고, 사울도요, 다른 사람보다 이 어깨가 하나가 더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키가 크고 건장하고 싸움에 능한 사람. 그래서요, 보통 보면은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왕이 앞장서서 나가는 거죠. 나를 따르라!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막 싸우는 모습을 뒤에서 군인들이 보면서, 우리 왕이 저렇게 잘 싸워? 우리 왕이 저렇게 힘이 있어? 우리 왕이 저렇게 능해? 그 모습을 보면서 사기가 진작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가자! 하고 나가서 싸우는 거죠. 근데 왕이 힘이 없어요. 왕이 능력이 없어요. 전쟁만 일어나면 숨어요. 그 나라는 패하게 돼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이 상황을 보면서 이 글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어요?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변방에 처박아뒀잖아요. 그리고 나서 늘 블레셋 나라의 시달림을 당했어요. 그죠?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아까 골리앗 얘기도 그때 나온 얘기예요. 이 법궤를 변방에 처박아뒀을 때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 다윗의 고백은 뭡니까? 이제 내가 왕이지만 중요한 것은 만군의 왕이라 그래요. 만군의 주라 그랬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전쟁적인 표현인데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이분은 강한 분이세요. 능한 분이세요. 전쟁을 잘 싸우는 분이세요. 그리고 또 만군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군사들 가운데 군사, 전사라고 하는 거예요. 워리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쟁은 이제 우리가 싸우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맡기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가 스스로 싸우려고 노력하다가 힘들고 어렵고 터지고
그리고 고달프게 살았어요. 이제는 이 왕이 강한 왕이고 전쟁에 능한 왕이고 만군의 군이시기 때문에, 주이시기 때문에 이분이 이 나라를 통치하시면 이 나라는 이제 흥하게 돼 있어요. 평안하게 돼 있어요. 감사가 있게 돼 있어요. 이것을 백성에게 선포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적으로 따져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많이 싸워요. 뭐에 싸워요? 먹기 위해 싸우고, 누가 미워서 싸우고, 직접 치고받기도 하고. 여러분, 왜 그래요? 신앙인들도 그렇게 살잖아요. 왜 그래요? 참되신 왕이 내 안에, 내 중심에 좌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참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중심되어서 좌정하실 때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내가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늘 고백하잖아요. 부흥회 때도 배웠잖아요.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지금 이 고백은 다윗이 그런 고백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먹고 살려고 싸우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돼요. 이제는 전쟁에 능하신, 그리고 정말 강하신, 그리고 만군의 주가 되시는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이제는 그분에게 다 맡기십시다 이거예요. 신앙이 깊은 사람들, 뿌리가 깊은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가 싸우지 않아요. 내가 싸워야 될 문제, 어려워야 될 문제, 힘들어야 될 문제 다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맡기죠. 그러면 누가 싸워주세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2009년 한 해가 이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한 해로 우리를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날만 새로 와서 새날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뭔가 삶이 바뀌어지지 않고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지지 않고는 날은 새날이 와도 그 새로움이 우리에게 경험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009년 한 해가 이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2009년 한 해는 내가 싸우는 한 해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싸울 모든 거리들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나 대신해서 싸울 수 있도록, 그분은 대장이세요. 그분은 만군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강하고 능하신 분이시기에 어떤 적들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이세요. 다윗은 그의 광야 학교에서 이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앞장서 가신다는 것, 그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에 좌정하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 알았기에 이 고백을 오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만군의 주, 그리고 전쟁에 능하고 강하신 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그 중앙에 좌정하실 때 어떤 일들이 있겠습니까? 기쁨과 영광과 평화와 안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대신 싸우실 것이기에, 싸울 때마다 승리가 있을 것이기에, 그 승리를 맛보게 하실 것이기에 그 나라는 태평성대할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 굴복하는 한, 그 하나님이 앞장서 가시는 한, 그 하나님으로 통치하게 하시는 한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부천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2009년 한 해가 이런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혹은 2008년도 한 해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오려고 아둥바둥 노력하며 살아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우리 가정의 중앙이 되실 수 있도록, 중심이 되실 수 있도록 좌정시키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 대신 싸우실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이 나 대신 그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다 위임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쁨과 승리를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기쁨에 차서 고백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제가 한 말씀만 더 올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쁜 일에서
이것을 기쁨으로 알고 춤을 출 수 있었던 다윗을 보고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이제 중앙에 좌정하시니 모든 것이 형통할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해결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뚫려질 것입니다. 이것을 기쁨으로 미리 알고 선포하고 예배하고 춤을 췄던 다윗, 그 다윗을 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된 거예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라. 여러분, 이 놀라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고 춤을 출 수 있는, 그리고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는데, 여러분의 광야 학교는 있습니까? 지금 그 훈련 학교의 시작 시간들을 거치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 시간들이 하나님을 더 깊게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이 내 안에 있는 믿음들이 삶으로 경험되어질 수 있는, 그래서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장입니다. 오늘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 이 다윗은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골리앗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여러 장벽들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 그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 안에서, 그 하나님 안에서 모든 장벽들이 무너질 수 있음을 경험하고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한 그 다윗에게 하나님은 실제로 그 다윗의 삶이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2009년 한 해 막혀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믿는 믿음 안에서 다 문들이 열려지고 뚫어지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막힌 것, 그것을 경험할 때마다 외치십시오.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는도다. 만군의 주가 들어가시는도다. 전쟁에 능하신 왕이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고백하고 외치며 나갈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이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오늘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주시는 그 깨달음과 그리고 또 기도할 그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잠시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보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우리가 놀랍게 아버지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영광의 왕, 강하신 왕, 능하신 왕, 전쟁에 능하신 만군의 주이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 내가 높이며 아버지 선포하며 앞장 세우며 나아갈 때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뚫어지고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맛볼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님께서 도우실 때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사오니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놀랍게 영광 올려드리고 만세를 불러드리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음력이지만 이 귀한 설날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주심은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이렇게 행할 것임을 믿습니다. 막혀있는 모든 것들이 강하고 능하시고 만군의 주이신 그 여호와 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보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러지는 한 해가 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과 능은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임을 고백하며 그것들을 경험하며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고 커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그 주님을 앞세울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그 주님 앞에 항상 내가 굴복하고 복종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왕께 만세, 왕께 영광 올려드리는 내 입에서, 내 삶 속에서 그 예배와 찬양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